우리가 5가지 사랑의 은혜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앞에 2가지가 뭐였죠? 인정하는 말, 언어, 서로 인정해주고 축복해주고 격려해주는 언어,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 자, 오늘 세 번째는 선물에 대한 거예요. 선물. 그리고 봉사 스킨십이 있습니다. 오늘은 선물인데요. 여러분 선물 좋아하시죠? 대답하시네요. 그래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물 이야기가 있다면 아마도 여러분 다 아시는 오 헨리가 쓴 단편소설 크리스마스 선물이 아닐까 싶어요. 아마 이 얘기 다 아실 겁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 가난한 부부 남편 짐과 아내 델라는 선물을 살 형편이 못 됐어요. 그래서 선물을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각자가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남편에게 무엇으로 선물을 줄까 고민을 합니다. 자, 그런 중에 아내 델라는 자신에게 유일한 자산이고 자랑이었던 금발머리를 잘라서 팔기로 결심을 해요. 그것을 팔아가지고 남편 짐이 상속받은 최고의 재산인 금시계의 시계줄을 사가지고 줘야 되겠다. 그냥 들고 다니는 게 짠했나 봐요. 그래서 시계줄을 좋은 고급 시계줄을 사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또 한편 남편 짐대로 고민을 하다가 아내에게 어떤 선물을 줄까라고 생각하다가 아내의 아름다운 금발에 사용할 머리빗을 사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머리빗을 사기 위해서 자신의 보물인 금시계를 팔기로 결정을 합니다. 크리스마스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내 델라는 선물로 머리빗을 받았지만 그것을 사용할 금발머리가 없었고 남편은 고급스러운 시계줄을 선물로 받았지만 그에게는 더 이상 금시계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선물을 주고자 했던 마음이 드러난 뭉클하면서도 슬픈 어느 부부의 크리스마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선물에는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져 있죠. 여러분 그 체크해봤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사랑의 언어.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제일 5가지 중에 제일 사랑의 언어가 선물이다. 그런 분 계시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믿음. 할렐루야. 한 분도 안 계셔서 저만 들었네. 저만. 아니 있으면 제가 선물을 드리려고 그랬지. 근데 한 분도 여러분 선물을 별로 안 좋아하시나요? 선물 괜찮은데 한 분도 안 계시네요. 그럼 설교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꼭 사랑의 언어가 제일 언어가 선물이 아니어도 선물 싫어하시는 분 없을 거예요. 저도 뭐 어디 여행을 한다든지 또 뭐 심지어는 지방에 잠깐 어디를 가더라도 이런 거 보면 누구한테 하나 꼭 주고 싶다. 하나 보내드리고 싶다. 또 제가 뭐 맛있는 걸 누구한테 선물 받으면 이거 우리 장로님들도 한번 드리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항상 해요. 항상 하고 뭐 선물을 한 적도 많고 그러는데 선물은 주는 사람도 기쁘고 받는 사람도 기쁘고 또 감사하고 왜 그래요? 그 선물 속에 그 마음이 담겨져 있고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뭐 우리 성도님들 2분에게 선물을 받은 것 같아요. 2분에게 너무 감사한데 뭐 선물 생각하면 그래요. 뭐 여기 연세 드신 우리 성도님들 계시는데 나이에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나이가 젊었을 때는 예를 들면 30대, 40대는 뭐 건강식품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뭐 건강하세요 하고 영양제, 건강식품 주면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그걸 다른 사람한테 대부분 되돌려줬던 것 같아요. 제가 먹기보다는 아직 건강한데 하면서. 근데 이제 이 나이가 되니까 이렇게 뭐 그런 건강 재료를 주면 선물로 주면 감사하게 먹는 경우가 많아요. 감사하고 또 기도하고. 왜냐하면 그 주시는 분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물은 참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해요. 그래서 오늘 선물에 대한 말씀을 같이 좀 나누는데요. 크게 2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5가지 사랑의 언어에 있는 첫 번째는
선물은 뭐냐면, 이 게리 체프만은 이렇게 얘기해요. 선물은 눈에 보이는 사랑의 증표다라고 얘기해요. 눈에 보이는 사랑의 증표. 그 선물은 가시적인 사랑의 증표라는 거죠. 체프먼 박사에 의하면은 선물은 주는 사람을 대변하고, 그래서 단순한 물건 그 이상을 의미하는 사랑의 시각적 상징물이다.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상징물. 그러니까 그 사랑을 하나를 보면 어때요? 그 선물을 보면 눈을 보면서도 감사하고, 보면서도 이 사람이, 이분이 나한테 이 선물을 줄 때 정성이 담겨져 있고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게 그 보는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은 눈에 보이는 사랑의 증표라는 거죠. 나는 당신을 이만큼 사랑하고 있어, 이만큼 생각하고 있어. 이것이 나의 마음이니까, 나의 사랑이니까 받아주세요 하고 이렇게 선물을 주는 거죠. 그래서 체프먼 박사는 그래요. 선물은 사랑의 증표다. 눈에 보이는 사랑의 증표다. 그러면 이런 고민이 좀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이 제일 사랑의 언어가 선물이라면, 목사님, 남편이, 아내가 제일 사랑의 언어가 선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매일 선물을 해야 되나요? 그런데 여러분, 매일 선물을 할 필요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게 매일 할 필요도 없고, 또 어떤 거 비싼 걸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비싼 걸 하지 않아도 돼요. 비싼 걸 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이 선물은 사랑을 보여주는, 말씀드린 대로 가시적인 증표인 거기 때문에 어떤 것을 하든지 상대방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사랑은요, 관계를 온전하게 또 회복해 주는 게 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선물 받음으로써 관계가 회복돼요.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잠언 21장 14절 말씀 보니까,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한다. 은밀한, 뇌물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선물의 힘이에요. 선물은 노를 가라앉히게, 화를 가라앉히게도 해요. 다시 말하면 관계를 회복시켜 준다는 거죠. 회복시켜 주는 그 힘이 선물 안에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 선물할 때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생각하고 선물을 준비하여 주는 그 마음, 어쩌면 그 과정, 이게 참 전달되어지고 그것을 이해할 때 좀 더욱 사랑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꽃을 줘요. 그냥 꽃 하나, 예쁜 꽃다발을 준비해가지고 훅 던져주고, 선물이야, 좋아, 꽃 좋아하지? 이렇게 주는 거하고, 예를 들면 당신의 환한 얼굴을 보니까 이 꽃이 생각나서 여보 꽃 사왔어 하고 탁 주는 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안 줘봤죠? 안 받아봤고 차이가 있죠. 어떤 과정이 있단 말이죠. 선물을 하는 과정, 그 과정을 알고 그 준비하는 마음을 알 때 그 선물이 우리한테 주는 그 영향력은 더 크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줄 때 물리적인 선물도 필요하지만 어쩌면 가장 좋은 선물은 뭘까? 그것은 바로, 한번 해볼까요? 나 자신이다.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위기의 순간에 상대가 나를 필요로 하는 그 순간에 함께하는 나, 함께 있어주는 내가 있을 때 그거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자신이 정말 선물이에요. 물리적인 것도 필요해요.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있어야 될 그 시간에,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있어주는 거죠.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있어주는 거죠. 자녀에게 뭔가를 다 육신적으로 채워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엄마 아빠의 역할, 엄마 아빠로서 있어주는 거, 존재해주는 거, 그것만으로도 가장 중요하고 큰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가장 좋은 선물이라는 거죠.
목회를 하는 목사에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가장 좋은 선물, 최고의 선물은 뭘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거의 1년 내내, 아니 20년 내내 그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죠? 1년 내내 혹시 다른 자리에 앉아보신 분 계세요? 저는 이렇게 딱 보면 사진처럼 여러분의 얼굴이 찍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누구 권사님 오셨어? 그럼 왔지. 나는 예배 시간에 봤지. 왜냐면 사진이에요, 여러분. 그냥 사진이에요, 이게. 예. 그런데 그 자리에 있어주는 거, 예, 그 자리에 함께 해주는 거. 예. 제가 1부 때는 얘기 안 했지만 우리 양성남 권사님 계시잖아요. 양성남 권사님이 지난주에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셔서 한 3일인가를 새벽 기도를 빠졌어요. 근데 여기 항상 우리 박성호 집사님 뒤에 딱 항상 365일 앉아 있어요. 근데 3일이 빠지니까요, 교회가 허허하더라고요. 3일을 빠지니까. 그래서 양 권사님의 마치 바둑의 포석과 같은, 예? 바둑을 두는데 첫 번째 포석이 있잖아요. 그 포석이 양 권사님이 이 자리구나. 그냥 없으니까 아무도 없는 것 같아. 또 아무도 없다 그러면 우리 서정숙 권사님도 섭섭할 수 있는데 예, 근데 그냥 앉아주니까, 예, 보면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예, 딴 생각하고 이미 지금 잠자시면서 천국 올라가 계신 분도 계시는데 괜찮아요.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딴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딴 생각을 하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예, 하지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그 자체가 목회를 하는 목사에게는 큰 힘이 되는 거죠. 요즘 아픈 성도님들이 많아요. 아까 우리 선교사님들도 아프고 연세 드신 분들 아프고 또 요양병원에서 지금 치료받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젊으신 분들도 아파서 참 마음이 짠하고 기도가 간절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가족들 아파 보면요, 다른 거 하나도 필요 없어요. 건강하는 거, 건강 하나 지켜주는 거, 건강한 거, 그게 가장 최고의 선물인 거예요. 건강 필요 없습니까? 야매는 안 하십니까? 그죠?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냥 건강하기만 해라. 예? 다른 필요가 없어요. 제가 지난주일에 2번의 응급실을 갔어요. 제가 간 건 아니지만, 예, 지난주 우리 아마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거로 보는데, 저 일산에서 오는 우리 박정우 주일학교 어린이 있죠? 우리 오미영 집사님 아들이잖아요. 이놈이 이제 커서 또 뭐 거리가 멀고 또 멀미를 한대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지를 못해요. 실제로 멀어요. 여러분 일산까지 한번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산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서울에 계신 분들은 참 감사하시고, 진짜 멀리서 오신 분들이 계셔요. 용인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일산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예? 뭐 더 멀리서 오신 분도 계세요.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박수 한번. 근데 정우가 안 와서 내가 신방 계획을 잡고 목요일날 신방을 하려고 전화를 하니까, 이제 보통 학교 끝나면 5시 되잖아요. 학원 가고. 그래서 근데 그날 마침 전화를 하니까 아팠던 거예요. 감기 걸렸던 거예요. 잘 됐다, 내가 오전에 갈게. 그리고 그쪽 방향에 신방 스케줄을 잡고 가서 신방하고 또 막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되게 좋아하고 뭐 열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기도 다 해주고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오미영 집사님이 막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지금 정우가 지금 막 상태가 안 좋아졌어요. 방금까지 괜찮았는데 상태가 안 좋아졌다. 그래서 내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빨리 지하로 내려오라고. 그래 싣고 그 옆에 저 종합병원 응급실에 가가지고 이렇게 치료를 받고, 다행히 큰 건 아니고 좀 치료 받아서 지금 이렇게 회복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오미영 집사가 그 밤새 눈이 빨그른 거야. 그래서 내가 보니까 정우보다 집사님이 더 먼저 쓰러지겠다. 예? 왜 그랬겠을까요? 그날 밤에 잠을 열이 오르락 내리락, 우리 뭐 자녀들 키워보면 우리 부모님들 특히 엄마들 잘 경험하시지만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잠 한숨을 못 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병원 가서 잠깐 치료받고 또 응급실로 갔으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여러분, 우리 가족들에게 최고의 선물은 뭡니까? 건강한 거예요. 건강한 부모, 건강한 자녀로 있는 거. 할렐루야. 아파 보면 다른 게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건강 하나가 최고의 선물이구나. 내가 줄 수 있는, 사랑하는 가족에게 줄 수 있는 정말 건강한, 그리고 더 하나 들어간다면 아주 반석 같은 믿음,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그 믿음의 존재로서 있어주는 거, 존재해 주는 거, 저는 그 자체만도 너무너무 중요한 선물이에요.
자녀들에게 부모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뭡니까? 물질적으로 후원해주고 지원해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정말 행복한 부모로서, 믿음의 부모로서,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엄마 아빠 믿음은 그래도 좋았어, 내가 한번 본받을 만해, 모델이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부모로, 행복한 부부로 있어준다면 그거보다 사실은 더 좋은 선물이 어디가 있겠어요. 또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죠. 부모에게 최고의 선물은 뭐겠습니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예수님 잘 믿는 아들, 딸로 살아준다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최고의 선물은 내 자신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건강한, 사랑하는 사람에게 믿음과 이 육체가 건강한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물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찾아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그냥 안 줬어요.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선구사전, 핸드폰 열어서 선구서전 해가지고 성경 안에 선물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은가, 상당히 많습니다. 잠언에 보면 제가 몇 구절 말씀드릴게요. 잠언 18장 16절 말씀,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한다. 사람의 선물은요, 길을 넓게 해요. 뭐 뇌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선물이에요. 그리고 존귀한 자 앞으로 인도한다. 여러분, 전도할 때 선물 주셔야 돼요. 선물. 뭐 큰 선물이 아니라 마음이 담긴 선물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열려요.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어요. 말로만 해서는 안 돼요. 선물을 줘요. 그리고 나중에는 최고의 선물인 복음을 주는 거죠. 예수님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선물이 힘이 있고요. 잠언 19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뭐가 많다? 사람마다 친구가 된다. 여러분, 나는 친구가 없다. 선물을 안 주시는 분들이야. 근데 선물 자주 주는 분은요, 친구들이 많아. 왜? 저 친구 가면 선물 받거든. 선물 받거든. 우리는 최고의 선물 물론 예수님 전해줘야 되지만, 아무튼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이 많아요. 사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인색하면 안 돼요. 인색하면. 선물 주기를, 작은 거라도 내가 줄게, 하나 더 주고 또 주고, 그러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주는 사람도 좋고 받는 사람도 좋고. 자, 하나 더 볼까요? 전도서 3장 13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뭐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보세요. 사람마다 먼저 먹고 마시는 거, 이거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이 물 먹고, 제가 물 한번 먹을게요. 물 먹고 입으로, 치아로 씹어서 음식을 삼킬 수 있다는 건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의 선물. 별로 아멘 안 하시네요? 아까 일부 예배 때 성정희 권사님이 이제 기도로 받으러 와서 그래서 기도를 해줬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뭘요? 그러니까 치아를 대공사를 해야 된대. 뭐 돈이 뭐 몇천만 원 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얼마나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한 3, 4개월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대공사네요. 내가 그랬죠. 그런데 그래서 지금 많이 먹고 있어요, 목사님. 얘 아프면 잘 못 먹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음식을 먹어요. 음식을 먹는 거, 물을 마시는 거 당연하고 쉬운 일이지만 어느 누구에게는 기적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음식 먹는 게 선물이에요. 물 마시는 게 선물이에요. 우리 여기 백영기 장로님 계시지만 우리 병기남 권사님, 또 백남열 집사님, 입으로 음식을 못 삼키고 있어요. 호수 가지고 목에다 호수 뚫어서 지금 드시고 계신 지가 몇 개월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치아를 가지고 먹고 마실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반드시 음식 먹을 때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튼튼한 치아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장나면 우리 송 장로님한테 가셔서 또 치료받고 또 먹으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 이거 아파보면 알아요. 치아를 아파보면. 더 중요한 거 또 보세요. 다시 13절 말씀 보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 저는 중요해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고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거, 저는 이게 이거라고 봐요.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일할 수 있는 게 하나님 선물이에요. 누구나 일하는 게 아니에요. 연세 드셔서 일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아이고 내 나이에 이걸 일을 해야 돼 그러지 말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수고하는데 일하면서 낙을 누려요.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일하는 기쁨. 예? 여러분, 노는 사람은 기쁨이 없어요. 오래 가지 못해요. 그런데 일하면서는 기쁨을 누려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상관없어요. 나 수고스럽다. 이 여름에 얼마나 땀이 금방 흘립니까? 잠깐 일하면 막 땀 흘리잖아요. 예, 제가 주중에 이 비가 온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 교회 천정들을 한번 이렇게 올라가 봤어요. 잠깐이니까 뭐 올라가기만 해도 막 땀 흘려요. 뭐 어떤 생각 들까요? 야, 고된 일하는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힘들까? 야외에서. 보세요.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거, 일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우리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오늘도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사실은 어제도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우리가 살았고, 그리고 내일도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거예요. 하루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거. 근데 이걸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있으면 안 되죠. 여러분, 매일매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선물로 주시는, 우리의 일상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거보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뭐냐? 두말할 것이 없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자기 자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님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선물을 줄 때는 이유가 있고 조건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예수님을 주신 목적은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주셨어요. 굳이 성경에서 이유를 따져보면, 알아보면 이겁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왜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나를,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선물로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그분을 선물로 받을 자격이 있나요? 조건이 있나요? 없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다? 확증하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말은 뭐냐면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과 자격이 없는 상태에 있었는데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오늘 이 말씀은 십자가에서 죽이기까지, 잡아서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 이만큼 사랑해, 이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알지? 내가 가야 되는데 독생자 예수, 아마 더 큰 사랑이죠. 자신이 오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을 보여준 거죠. 그냥 보내만 주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잡았어요. 예수님을 죽이셨다고요. 제물로 삼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뤄놓으신 게 뭡니까? 오늘 말씀이죠.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십자가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너희의 어떤 조건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때가 참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기꺼이 그를 십자가에서 잡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참 생명과 구원과 영생의 소망을 허락해 주셨어요. 마땅히 영벌 지옥에 가야 될 자들을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선물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내일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큰 선물을 준다고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거,
뭐 집이 없는 사람에게는 집을 준다고 딱 내일 집 계약 무조건 딱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날 전날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잠이 오는 분도 있을 거고 안 온 분 대부분 안 올 거예요. 근데 막 기대했던 선물, 아이들 생각해 보세요. 내일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막 추석 예전에 초등학교 때 추석날, 설날, 명절 때만 옷을 사 입었잖아요. 그러면 서울에서 누님들이 오는 거예요. 큰 누나가 오는 거예요. 그럼 오면은 올 때 뭘 가면 추리니도 사오고 운동화도 사오고 그러면요. 그 당시는 버스도 없어가지고 심리되는 길을 제가 누나를 마중 나가요. 선물, 이유는 하나, 선물. 선물 하나 찾으러. 요즘은 이제 제가 누나한테 선물을 가끔 보내요. 누나한테. 담양에 계시는데. 그런데 선물 받을 것, 명절이 왜 좋아요? 선물 받을 것 생각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은 저는 어쩔 때는 잠을 못 잘 수도 있어야 돼요. 야, 내가 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을까? 그래서 잠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자다가 벌떡 일어나 본 적 있으세요? 그래서 새벽에 하나님 찬양하고 눈 뜨자마자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내가 뭔데 나 같은 죄인이 뭔데 나를 이처럼 사랑하십니까? 교회 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 사랑도 인간적인 사랑처럼 다 메마르버리고 식어버렸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감사로 감격으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떡벌떡 하나님 사랑만 생각하며 예수님 십자가 사랑만 생각하며 벌떡 정신이 깨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응급실 2군데를 이렇게 갔다 오랬잖아요. 물론 제가 간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정우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교회 아까 제가 이렇게 돌아보고 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교회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집사람이 전화가 온 거예요. 갑자기 집에서 빨리 미장원에 가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손미란 성도님 여기 바로 옆에 작은 작품 작품 하나인가요? 작은 작품인가 여기 바로 옆에 계시는데 우리 성도님들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나 교회 늘 사랑하고 또 몸이 아프셔서 조금 안 좋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막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 제가 그 다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더 충격받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너무 심각해서 지금 전화가 온 거예요. 집사람한테. 전화가 온즉 이분이 좀 낙심되고 어려운 문제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한 2달, 3달 정도 금요일마다 우리 아침 일찍 새벽기도 끝나고 이 미장원 문 열기 전에 우리 집사람하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고 막 구원의 감격 속에서 기쁨으로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도 이제 어제가 목요일이었으니까 그날이 목요일이었으니까 금요일날 그 아픈데도 집사람한테 전화를 했어요. 내일 꼭 하고 싶은데 내가 지금 아파서 못 하겠어요. 지금 앰뷸런스 불러놨어요. 하면서 그 전화를 준 거예요. 앰뷸런스 불러놨다는 게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올 시간이 없으니까 저한테 전화해서 빨리 한번 가봐라 해가지고 제가 가보니까 여기 옆에 달려가봤죠.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조용해요. 그럼 뭔 일 있나 하고 이렇게 보니까 그 사이에 저 옆에서 앰뷸런스가 막 오는 거예요. 앰뷸런스가. 그래가지고 심각하구나 해가지고 보는데 그 앰뷸런스가 한 미장원 문 앞에 쉬지 않고 한 15m에서 한 20m 우리 출입문 정도까지 쭉 이렇게 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거기 구급 요원이 이렇게 보니까 휠체어를 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이제 실으는데 미장원에서 나오자마자 실으는데 이제 저하고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눕는데 말은 못 하시고 제가 손을 딱 잡는데 그분이 제 손을 그냥 꽉 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손의 힘을 제가 느꼈어요. 그 사이에 남편분은 막 짐을 이렇게 챙기고 제가 청년 때 수련회를 갔는데 지금 생각이 났어요. 일부 예배 때 생각이 났는데 어떤 한 친구가 물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친구를 잡았거든요. 근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잡으면서 나까지 끌려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도 그 기억이 생생해요. 뭐 살려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무의식적으로 손을 잡고 바위를 잡고 손을 내밀었는데 이거 나도 끌려가겠구나 막 그 친구가 땡기는 건데 제가 땡겨서 살렸어요. 지금 목사가 됐지만 그 친구도. 근데 제가 왜 기억을 하냐면 그 친구의 힘을 알겠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순간 나도 끌려가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는데 이 손미란 성도도 그런 거야.
그 한 15m, 20m 이 끌고 가는데 마치 100m처럼 길었어요. 그분은 말을 못하고 제가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라. 예? 기도할 테니까 마음 편하게 평안하게 모습. 근데 막 끌고 가니까. 근데 그분이 눈을 크게 뜨면서 우리 성도님이 눈을 크게 막 손은 힘을 막 땡기고 저는 따라가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마치 그 눈빛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마음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정말 절실하게 고맙습니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정말 절실하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목사님 살려주세요. 그 눈빛으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절실했으면, 얼마나 절실했으면, 많이 마음의 여운이 남아요. 지금 제가 남편하고 통화를 해서 지금 성모병원에서 지금 치료받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할 손이 되어주고 정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선물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가장 귀한 선물이에요. 여러분이 있어주는 거, 그 자리에 있어주는 거 저는 가장 귀한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손을 누군가 내밀 때 정말 손 잡아줄 수 있는 거. 여러분 기독교인 우리가 성도라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늘 입으로 타령하는 게 뭐예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잖아요. 진짜 사랑하냐고요? 진짜 축복하냐고요? 그러면 아프신 분들 위해서 기도도 하고 정말 손도 잡아주고 그리고 또 왜 안 나오지 하면서 전화라도 하면 그게 하나의 사랑이 되고 또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깊게 체험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인생의 최고의 선물, 하나님을 선물로 받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그러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또 그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또 어려움 당한 성도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우리가 힘이 되어주는 또 위로가 되어주는 때로는 어려울 때 손 한 번 잡아주는 그런 버팀목 같은 그런 성도가 되어질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우리는 최고의 선물을 받은 사람처럼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그 사랑을 전하고 또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큰 것이 아니라 비싼 것이 아니라 많이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사랑의 선물이 되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